먼저 성경 레위기서 1장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조금 함께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5가지 제사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제사는 끝난 것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남지 않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연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향기인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원래 이 번제는 또 예수님, 이 제사 5개 제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제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같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 제사가 끝나버렸느냐 아니면 지금도 유효하냐 하는 것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불 사르는 거예요. 원래 이 번제라는 이 뜻이 불 사르다 이 뜻이 원래 연기를 피우다 또는 그 향기를 피어오르게 하다는 뜻이에요. 불 사르다는 뜻이.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말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간 가운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데 그 곡식을 어떻게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곡식에 어떤 곡식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고운 가루로 빻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의 형체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넣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소재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룩은 균입니다. 균. 그러니까 죄를 뜻하는 거예요. 꿀은 뭐예요? 우리가 꿀은 어떤 때 먹어요? 꿀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잖아요. 유혹이에요. 유혹.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너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재에는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떡하면 꼭 들어가는 게 있죠. 뭐예요? 뭐예요? 소금입니다.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그것을 살려줘요. 어떤 음식이든지 뭐예요? 소금이 없으면, 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 소금은 뭐예요? 곡식을 빻았던 것처럼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지만 소금의 형체는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뜻인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주시겠다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그 하나님이 제물이나 성물에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든가 이웃을 잘못되게 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나와서 용서받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인과의 화목도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짐승을 드리는데 제사자가 짐승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사장에게 드릴 넓적다리는 빼놓고 나머지는 제사자가 혼자 다 먹어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를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먹을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소 한 마리. 어떤 누구도 먹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계세요? 어떤 장사도 세상에 어떤 대식가도 그 소 한 마리를 먹을 자신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화목제라고 그랬죠. 그것을 먹으려면 뭐예요? 그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소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든 나하고 어떤 원한관계에 있든 뭐하든 다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은 안 되고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립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주님께 드릴 예물이 소다. 레위기 1장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소와 염소와 비둘기가 나옵니다. 소와 염소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는 정말 아무것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릴 번제 중에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입니다. 이제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를 드리는데 그 소에게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번제로 드리는 이 소는요, 원래 유월절 양을 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죠?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의 번제이면 흠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뵈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뵈러 오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대면할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내가 이웃 간에 아무 흠이 없이 세상에서 어떤 욕도 하지 않고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이 어떤 것이에요? 회막은 그 성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곳 또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저를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는 거예요. 왜? 그 예물이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 그가 우리예요. 제사자입니다. 제사자.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너희가 죄 없다 인정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죄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신 이후로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속절한 뜻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덮다, 가리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애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것을 가리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덮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하겠다. 안수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자,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그 짐승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요, 이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방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누가요? 제사자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짐승이며 소면 어떻게 하여?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을, 그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혹시 짐승 잡아보셨어요? 저는 많이 잡아봤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요. 피 비린내도 나고요. 피도 많이 튀깁니다. 온몸에 튀겨요. 안 튀긴다고요? 많이 튀깁니다. 그걸 잡을 때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이 짐승이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잡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짐승은 그게 아니거든요. 좀 전에 안수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이놈이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떼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각 부위별로 조각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 때문에 못 박히셨다고요? 나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번제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렇죠?
가시멜 율관을 누가 씌웠어요? 내가 씌운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만 누가 때린 거예요? 내가 때린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누가 찔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찔른 거라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는 그 번제물을 가지고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는 6절에 보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가죽을 벗겼는데 가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뺍니다. 레위기 7장 1장 7절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께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드립니다. 그런데 가죽만 뺐어요. 왜 그럴까요? 네? 먹을 수 없죠. 근데 태워서 드리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네? 겉으로만 행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진짜 본 모습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내장과 정강이, 머리와 속에 있는 각재에 붙어 있는 기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태우라는 겁니다. 근데 가죽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 내가 자랑하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원래 이 제물이 뭐였다고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제는 그 제물이 누구였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었다니까요. 본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죠? 이거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에 드렸던 그 짐승들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번제에 드렸던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속죄일날 드렸던 그 피의 제사처럼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또 볼까요?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다.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신 겁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친구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를 목숨까지도 내놓는 친구입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할 때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끔씩, 다는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부모한테서 그 사랑이 보입니다. 자식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넣으셨어요? 덮어 놓으셨잖아요. 기억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만 보여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를 볼 때 죄를 보지 못해. 이제. 왜요?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날 어떻게 했어요? 문에 임방과 설주에 뭐를 발랐어요? 짐승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할 때 뭐라 하셨어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그에게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신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죄가 상관없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막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뵈러 들어갈 수 없어요. 피가 없이는. 왜? 죄인이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예수님 피가 우리 가운데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휘장이 있어서 제사장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지요. 하나님 배울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많아서. 왜요?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당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번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도 중에도 뭐라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러 오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정결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뭐만 하고 있었어요? 번제와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만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고 제사 지내라니까 양 바쳐서 소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죽을 없앤 거예요. 태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은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모습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배하러 왜 오십니까? 그냥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만 오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씩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거를 예배의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경 읽기고 주일날 갈 때에는 거룩한 척하고 갑니다.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갑니다. 교회를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나를 위해서 남들이 죽이는 거를 사람 죽이는 거를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남들을 해꾸지하고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운전대만 잡으면 욕이 저절로 나오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는 술 한잔 안 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는 술도 먹고 남들하고 그 술기운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가 여기에서만 끝납니까? 아닌 거예요. 예배는 계속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끝났다고 예배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올 때만 교회에 올 때만 여러분들 좀 거룩해지십니까? 여기에 계시나 밖에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뭘로 드리라고요? 아까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 주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하니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조각이 나서 우리가 조각조각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부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코로 숨 쉬는 것, 손으로 하는 것, 발로 뛰는 것,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장과 정강이까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가죽은 벗겨내고요. 그게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흠이 없는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내고 주님께 드릴 때, 화제로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그 재물이 흠이 있고 정말 못된, 내 집에서 가장 못된 가축이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이 내가 믿음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었을 때, 그때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 속을 보면 내가 다시 나타나. 그렇지 않아요? 나오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을 쳐서 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꼭 내가 나오려고 그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쟁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의 영접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이 가운데 계시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네.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전에 있던 우리의 죄, 우리가 가져가 있던 욕심,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받으셨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새로운 몸입니까? 주님이 이제 거하시는 곳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럼 네 가운데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자가 그 거룩한 성자잖아요. 거룩한 분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조각을 내서 마음에 있는 내장까지 발끝까지 정강이까지 다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겁니다. 화제는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다 소진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타야 되는 거예요. 죄로서 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남아요? 안 남아요? 짐승의 몸이 화제로 드릴 때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알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남들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사기를 쳤어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기쳤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사기도 안 치는데.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욕하고 잘못했을 때 뭐예요? 벌써 속에서는 뭐예요? 야, 바로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금방 깨달아요. 왜? 성령이 야, 너 그거 아니잖아. 얘기해 주시.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요. 쌍시호스 발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 속에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갈 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흠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육체를 하나씩 다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자가 제물을 조각 낼 때 뭘로 해요? 칼로 하잖아요. 칼은 뭐예요? 성경은 말씀이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떼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떼내고 조각내서 깨끗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뵙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 무릎 꿇을 겁니다. 그냥 딱 엎드릴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를 드려질 때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보다 느껴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향기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병원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마음에 고생하는 그 모든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